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제 나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데가볼리라고 설명되는 데카가 열이란 뜻인데 10개 또는 그 이상 되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마을의 대표적인 지역이 거라사라는 곳이었고, 그곳에서 무덤가에 사는 오늘 말씀에 레기온이라고, 이게 군대라는 뜻인데, 이 군대라고 하는 원래는 6천 정도 되는 이 군대라고 하는 단위가 한 6천 명 되는 이 군인들로 구성된 조직이 레기온인데, 오늘 말씀에 보면 약 2천 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 에게로라고 설명하니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그 수가 약 2천 정도 이상 되는 그런 군대가 한 사람에게로 들어갔어요.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볼지 모르겠지만, 이거는 세상적인 어떤 이론적인 그런 내용으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, 어쨌든 굉장히 강하고 숫자로 봐도 약 2천 정도 되는 그 귀신의 숫자가 한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, 묶어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 그런 강력한 힘과 또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청하게 됩니다.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, 그 괴롭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8절에서 밝힙니다.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어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또는 불편하잖아요. 그 귀신 무덤가에 산다는 것,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또 부정한 그곳에 살아가는 것 자체는 전혀 괴롭지 않아요. 한 가지,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로 나오라 하시니 그것이 괴로운 겁니다.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2번에 걸쳐서 간청을 해요. 그리고 나를 그냥 이 거라사에 남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타협 아닌 중재를 합니다. 이 말씀 속에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, 이 귀신 또는 이 사탄의 속성인데, 사탄의 속성은 포기하지 않아요.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조차 이용하려고 해요. 그러니까 순 거짓이고 속임인데, 우리가 광야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사탄과의 만남이 있었고, 그 사탄을 이 땅에서 제거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하나님의 뜻임을 밝혔습니다. 그 과정에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그 하나님의 아들 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속여요. 순 거짓말로 속여서 타협을 보려고 합니다. 오늘 말씀 가운데도 사탄은 타협을 보려고 해요. 자기가 돕겠다는 거죠. 자기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돕겠다. 그 돕겠다는 것도 순 거짓말인데, 예를 들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,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해요. 그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지 마시라는 거예요.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왜 아무 쓸모없는 자신의 이용거리죠. 자신에게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장난감에 불과한 인간들을 위해 왜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죽으시려고 하냐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. 그만한 가치도 없고 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시느냐. 그러실 이유가 없다. 그런 하등의 가치가 없는 자들이다
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하고 예수님이 영원히 이 땅에서 다스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것을 들은 제자들이나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맞다고 생각해요. 제자들은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.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바라고 왕이 되시면 우리는 한 자리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.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속임이에요. 믿음이 없으면 이런 계략이나 속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그것을 지금 드러내서 이 사탄의 계략이나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밝혀주시는 거예요. 그가 예수님께 먼저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드러냈어요. 그랬던 이 더러운 귀신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고 하시자 스스로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냐고 물으시자 자신의 이름이 레기온 군대라고 밝히고 그 이유가 귀신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더러운 귀신이다 라고 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자백하는 겁니다. 나는 더러운 귀신이고 군대 귀신이고 그 이유는 숫자가 많기 때문이다.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한 사람이에요.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혼자,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니 군대가 마치 천군 천사의 군대가 대기하고 있듯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그냥 뭐 천사 한 명도 감당이 안 될 텐데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천군 천사가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는 한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수천에 해당되는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는 겁니다. 이제 그것을 밝히심으로 그가 마땅히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단순히 한 사람을 고치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인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는 것임을 드러내셨어요. 그래서 그가 스스로 자백하게끔 나는 더러운 귀신이고 군대 귀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의도적으로 자백하게 하셨습니다. 두 번에 걸쳐서 타협을 봅니다. 이 사람에게서 나가게 할지는 모르지만 쫓아내시지만 거라사에게는 있게 해달라는 거죠. 틈을 봐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. 예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세요. 사탄과는 더러운 귀신과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으십니다.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아요. 안 된다는 걸 알고도 한 겁니다. 깨닫고서는 이번엔 돼지떼에게로 저 산비탈에 있었던 먹이를 먹고 있던 또는 어떠한 연유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산의 비탈길에 산허리에 있었던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. 결국 그건 역시도 돼지떼에게 들어갔다가 역시 사람에게 들어가겠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설마 이 물질이죠. 재산입니다. 이 수많은 돼지떼라고 설명하는 2,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죽이겠느냐는 거예요. 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소멸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략입니다. 그것을 바라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예수님과 함께했던 일행들 또는 예수님을 따랐던 나누어 배를 타고 갔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,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걸 거예요. 예수님은 그 사람의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 땅에서의 재물, 물질과도 타협하지 않으세요. 그리고서는 그 돼지떼가 빌탈길을 내달려서 2,000마리 이상이 전부
물에 빠져 죽습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아이러니한 게 들어있어요. 왜냐하면 돼지는 물에서 죽지 않습니다. 돼지가 물에 빠지면 홍수가 날 때 소도 마찬가지고 돼지도 마찬가지고 그 큰 덩치가 물속에서 뜨고 수영을 합니다. 그래서 물속에 빠져 죽지 않아요. 웬만하면 물속에서 익사하는 일이 없답니다. 근데 어떻게 2,000마리 이상이 다 죽었을까?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돼지가 이게 심하게 놀라면 죽는답니다. 심하게 놀라면 이 심장이 작아서 그런 건지 또는 어떠한 그 영향인지 모르지만 이게 놀라는 일에 약하대요. 돼지가 특성이 놀라는 일에 약해서 이게 급속도로 이 낭떠러지 같은 이 지금 비탈길을 내려가는 건데 그러면서 죽는답니다. 그것에 놀라서 그러니까 다리도 짧고 그 돼지의 특성, 신체적 특징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미 내려가면서 죽었을 가능성이 높답니다. 놀라서. 그래서 지금 물속에 빠졌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죽었다라고 분명히 설명하는 것은 목적이 물에 빠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. 죽는 게 목적입니다. 죽어야 그 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 더러운 영, 더러운 귀신이 사라져요. 그러니까 그 돼지떼의 생명이 남아있다면 더러운 귀신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. 흘러내려가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돼지떼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. 이제 이것에 대한 반응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. 사람들의 반응이겠죠. 더러운 귀신은 사라지고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반응, 아깝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세요. 왜냐하면 그 모습을 지켜본, 그러니까 한꺼번에 2,000마리가 때로 비탈길을 내려가 죽는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지금 돼지떼에게 말씀하지 않아요. 돼지떼에게 비탈길로 내려가라 또는 죽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.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.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일어나는 일이 죽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모습을 과연 예수님이 하셨다고 이들이 생각할까? 그랬다면 더 놀라운 일이죠. 예수님이 돼지떼에게 명령하시고 돼지떼가 한꺼번에 2,000마리가 죽었다? 그것을 믿는다면,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믿는다면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. 그래서 두려워하여 예수님이 이 마을에서 나가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.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의 능력, 그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. 재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는다면 이거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회복이 되었고 치료가 되었습니다. 그러한 과정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재정적 손해예요. 예수님은 그것과도 바꾸지 않아요. 한 사람이 치유가 되고 한 사람이 회복이 되는 일이 이 수천 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어떤 재정적인 손해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.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여실하게 드러난 말씀이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. 그러면 우리 역시도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고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또 가능하면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